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길지 않았던 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5월까지는 봄이고 6월부터는 여름이다. 과거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그게 맞았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해서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소 예측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너무 춥거나 겨울인데 따뜻하거나 봄이 일찍 온 것 같고 여름이 일찍 온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든 거기에 잘 적응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변화가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삶의 방법은 고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무척 더워서 다소 활동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위축될 수는 없지요. 여러 가지로 귀찮고 피곤하면 꼭 해야 되는 일도 미루거나 하지 않게 됩니다. 너무 피곤하면 저녁에 잘 때 양치질도 안 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골아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매일 계속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다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은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루에 1시간씩이나 시간을 떼어서 기도할 수 있느냐.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뭔가 자격이 부족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이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맞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는 주일 성수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는 꼭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면 그것으로 족한, 그 이상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이제 새 가족도 아니고 교회 다닌 지 1년, 2년, 3년이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기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더러는 안수집사가, 더러는 권사가 되고 그렇다면 이제는 주일 성수만 하면 되는 상태가 아니죠. 각자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유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일상에 바쁘지 않은 시간으로 시간을 정해서 개인 기도를 하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기왕이면 예를 들어서 드라마 한 편을 더 볼 시간에 차라리 이렇게 찬양 한 곡을 더 듣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각자에게 요구되는 어떤 신앙의 어떤 그 규범, 그런 것들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저한테는 매일 큐티하라고 안 하셨는데요. 저희 교회는 큐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시던데요. 그렇게 말한다고 큐티를 안 해도 되거나 큐티를 하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 누가 시켜서가, 누가 검사를 해서가 아니라 그래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날이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30분씩 40분씩은 기도 못해도 3분씩 5분씩이라도 기도해야지. 이런 좋은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실천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피곤하면 양치질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골아 떨어지는 그런 것과 유사하게 여러 가지로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한가롭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좀 이러기 곤란할 때가 있고,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계속 쭉쭉쭉 성장하는 게 아니고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엔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은 치킨을 싫어해서 안 먹겠습니까? 콜라 사이다 시원하고 달콤하고 맛있는 거 몰라서 안 마시겠습니까? 그거 마셨다간 다음날 자기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먹고 싶지만 안 먹습니다. 외출도 잘 안 하고요. 저녁 되면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정한 어떤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몸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항상 유지하는 그런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 반짝하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로 전락하지 않고 아직도 전 세계 탑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처음 다닐 때부터 매일 큐티하고 매일 개인 기도하고 그거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마음속에 믿음이 든든해지고, 전에는 냉동실처럼 마음이 차가웠는데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때로는 뜨거워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제 큐티 책자를 하나 정기 구독을 해가지고 내가 매일 말씀을 읽어야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하루에 10분, 20분도 시간을 못 낸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하면서 뭔가 그렇게 좋은 생각으로 큐티라든가 뭐 개인 기도라든가 계획을 세우다가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때에 큐티도 건너뛰고, 에이, 어제 안 했는데 오늘 뭐 저 주말에 일주일치 몰아서 하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이 다 접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봐 친구, 큐티했어? 뭐야 안 했어? 이봐 이 친구 그러면 안 돼. 큐티해. 밀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가 있으면 좋죠.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막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시어머니고 이런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보다는 조금 편하게 자신의 허물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까운 친구 중에 그렇게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사실은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좋아지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어머니가 좋고 우리 아들이 좋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좋은 겁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는 설교처럼 설교하는 게 최고로 좋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유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설교 끝나면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설교 끝나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다 웃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구약 성경과 그 내용이 잘 매치가 되는구나, 잘 부합하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들으면 뭔가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무리들 앞에 말씀을 선포했을 때 무리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마음의 찔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날 3,000명이 회개했다는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도 역시 마음의 찔림을 느꼈지만 그들은 무릎 꿇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참된 말씀은 선포되면 듣는 사람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가라앉길 바랄 때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셨던 말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선포했던 말씀들은 사실은 들은 다음에 그저 평안히 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교수님이 하시면서 우리의 설교도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하는 성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찌르는, 그래서 따끔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교세가 확장되는 것만 바라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따끔한 설교, 찌르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잠깐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심지어 혼자 성경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끄덕여지고 그럼 당연히 이래야지, 그런 구절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나는 정말 잘하고 있나?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떳떳한 입장인가? 보니까 나도 그렇게 완벽하진 못한 것 같은데,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 이 말씀이 저 바리새인들 책망하는 말씀 같고,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는 말씀 같으면서 이거 왠지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완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대부분 단정한데 어디 한 군데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면 그쪽을 보면서 옷매무새를 바로 잡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서 내가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을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잘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책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2장 말씀인데요. 자, 열왕기상 말씀 10장까지는 참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고, 다윗 왕은 죽었지만 다윗 왕의 유지를 솔로몬이 잘 받들어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했고, 감동적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여러 가지 재능들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나라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물론 10장 뒷부분부터는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장면도 있습니다. 왜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을까? 모세는 이 다음에 너희들이 왕을 세운다면 너무 많은 재물을 쌓아놓거나 너무 많은 아내를 두거나 또는 너무 많은 말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다 어기고 있네. 약간 그런 걱정스러운 장면도 있습니다만 10장까지는 그래도 큰 문제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는데 초기, 그러니까 30살에 왕이 되어서 70살까지 살았으니까 대략 한 60세까지는 어쩌면 65세까지는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년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실망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애굽의 공주뿐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에서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장인이 삼천이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정말 해도 너무하게 아내와 비빈과 처첩을 이렇게 거느리게 된 것이죠. 그것도 잘못하는 것인데 그 아내들이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이방 나라에서 여자들을 데려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자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혼순물로 자기 민족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야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이거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 좀 설치해줘. 이런 식으로 점점점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 점점점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기구들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여자들의 솔로몬의 소매를 잡아 끌자 못 이긴 척 끌려 나와서 이방신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솔로몬의 안타까운 모습마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주 말씀 묵상을 할 때 보면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몇 차례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잘못했을 때 눈꽃만큼 잘못하자마자 벼락이 꽝 떨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세요.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네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다. 고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선지자들이 그를 통해서 각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죠.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 실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이고 배반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 텐데 솔로몬은 웬일인지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크게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는데 그때는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은 경고하러 온 게 아니고 이미 네가 경고를 어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의 심판을 선언하러 온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서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네 부친을 생각해서 그런 일은 네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신하는 다름 아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어느 날 임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입고 있던 옷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입는 가운과 같이 선지자들이 입는 그 복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날까지 전해지진 않지만 복장을 딱 보면 선지자세요?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복장 중에서 새 옷인데 그것을 여로보암 앞에서 발기발기 찢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말씀 없고 딱 보더니 옷을 벗고 쭉쭉 찢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 중에 10조각을 주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보니까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미, 그 행위 예언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의 솥에서 뺏어서 찢어가지고 너에게 10지파를 주신단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자리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이었는데 아마 그 소문이 금세 퍼졌던 모양입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자 여로보암은 애굽 땅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북쪽의 아람이, 남쪽의 에돔이 이제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듣기 시작했고 솔로몬은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그 이스라엘 땅과 그 주변을 온전히 다스리던 솔로몬의 왕국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잘 몰라요. 여전히 솔로몬이 왕이고 형식적으로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남겨진 건 그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 때처럼 왕자들끼리 다투거나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솔로몬이 나름 지혜롭게 다투지 마라. 후계자는 르호보암이다. 뭐 이렇게 이미 잘 준비를 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는 건 솔로몬이 죽으면 그냥 자동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인정해 줘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백성들이 인정해줘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은 다윗을 믿고 솔로몬을 지지해 준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때 우리가 모르게 백성들로부터 왕실이 많이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전 건축에 동원된 물자, 비용, 노동력 이상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축 공사를 일으켜서 백성들은 정말로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고, 그리고 그들은 수시로 불려나가서 강제 노동에 고달파해야만 했습니다. 대충 성전 건축에 7년 걸렸고 왕궁 건축이 13년 걸렸습니다. 그쯤에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솔로몬이 죽는 날까지 그 나라에 이런저런 공사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표면상 솔로몬에게 드러내놓고 반기를 드러낼 수 없었던 백성들은 꾹 참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면 그를 잘 설득을 해서 자신들의 짐을 좀 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세켐 지역에 모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당시 세켐 지역은 쉽게 말하면 사거리 한복판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동서남북 사통팔달, 교통이 너무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전원 모인 것은 아닐 것이고 각 지파와 마을의 족장들과 우두머리들이 아마 세켐에 다 모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왕실에도 기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켐성 외곽의 넓은 평지에서 르호보암과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르호보암 왕 만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관식 끝나는 겁니다. 꼭 왕관을 머리에 쓰지 않아도 르호보암 왕 만세라고 소리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 외침이 나오기까지는 약간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중에 한 명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왕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것만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로 뭔가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 말씀해 보시오. 예, 왕의 부친께서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여러 종류의 건축 공사를 집행하셨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무거운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번기에도 끌려 나와서 건축 공사에 동원돼야 돼서 저희들 사실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할아버지 다윗 왕을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 그 솔로몬 왕의 명을 다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꽤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이제 중요한 공사들이 거의 끝났으니 왕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부친께서 우리에게 짊어지우시던 그 무거운 세금을 좀 가볍게 해주시고 그리고 현장에 불려 나와서 노동을 해야 되는 일도 조금 가볍게 해주신다면 저희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왕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거든요. 30대 중후반이 벌써. 그런데 왕은 그 순간에 즉답을 피하고 내가 고민해보고 답을 줄 터이니 3일 후에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헤어지고 다시 3일 후에 만났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이씨 왔다 갔다 힘든데 그냥 말씀해 주시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뒤에서 모여가지고 야 왕이 우리 부탁을 들어줄까? 야 그래도 아까 그 왕에게 부탁하는 녀석 말 참 조리 있게 잘하더라. 왕이 표정을 보니까 거의 넘어왔어.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변의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기 아버지 때부터 충성을 다했던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물어봤죠. 상황들을 다 아실 텐데 제가 어떻게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의 답변은요 정말 명답입니다. 정말 명답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비록 그대로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정말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십시오. 그들이 세금을 줄여달라면 줄여주시고 노동을 줄여달라면 줄여주십시오. 나중에 다시 올리더라도 일단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별 불만이 없어요. 세금 필요하면 야, 좀 사정이 있으니까 다시 올릴게 설명을 하고 올리면 되잖아요. 강제노동 쉬게 해줘, 기분이야. 그랬다가 뭐 어떻게 또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사정이 있는데 좀 와서 일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왕이 그래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듣네. 왕이라고 왕궁에 앉아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고통을 좀 덜어줬어. 그래, 한동안 편했잖아. 한동안 좀 수월했잖아. 그렇게 왕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더라면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의 말처럼 이스라엘을 르호보암이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이 나라가 분열되는 일 없이 잘 다스렸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건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주변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잘했던 젊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젊은 사람들 좋은 거 많죠.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하면 경험이 부족합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왜 문제인지 예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저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예측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요, 이거는 정말 쌍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쌍스러운 말.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여러분, 여기 허리라고 말한 건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기라고 할 수 없으니까 허리라고 말한 겁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대요. 얼마나 쌍스러운 표현입니까? 그러면서 너희들 정말 니들 너무나 편하구나. 내가 고생이 뭔지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언을 옳거니 그게 좋다. 내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무리 바보 멍청이라도 말씀 중에 보면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이 나오죠.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나라가 쪼개져야 되잖아요. 나라가 쪼개져야 됩니다. 그 상황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이 지금 겸손하고 지혜롭게 대답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은 어리석게 대답을 했고 거기 모여있던 각 지파의 두령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야 집에 가자. 우리 다윗 집안하고 우리 이제 상관없어. 르호보암아, 니네 동네에 가서 니네 집 하나 다스려라. 이러고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이런 건방진 녀석들 하면서 과거에 그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강제 노동을 할 때 관리를 했던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면은 항상 그 백성들을 통솔했던 사람이니까 말을 듣겠지. 아도니람이 돌 맞아 죽었어요. 백성들이 마음만 먹었으면 르호보암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제서야 일이 잘못됐구나 깨닫고서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유다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그래도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왕국 유다의 편성이 되고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북이스라엘의 편성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갈라져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말씀, 열왕기상 말씀을 기록하는 시점까지도 갈라졌다.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갈라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시 재결합되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기서 잠깐 끊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야,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라를 남북으로 분단되게 만드시는 걸 원하셨어.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처음부터 원하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부터 몇십 년, 몇백 년 후에는 남북으로 갈라질 걸 계획하셨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잖아. 그러니까 사울은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니 누군가 악역이 필요했어. 그 사람이 악역을 맡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악역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저주를 당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건 너무 운명론적인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답지 않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어떻게 하다가 일이 잘못됐어요. 일이 잘못되었지만 잘못된 그 상황 속에서 그때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더 잘못되지 않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은 그렇게 못했어요. 젊은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도니람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래 놓고선 그때부터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이 18만 명을 모입니다. 이 자식들 본때를 보여주겠어.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사신을 보내서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그만 내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실언을 했다. 나에게 어리석은 말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전부 감옥에 가두었다. 너희들이 조금 너그럽게 나를 생각해 주.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을 그 사람들이 자기네 왕으로 옹립하기 전에 나라가 다시 화합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군대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막았습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로 진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올라가서 형제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또 그땐 말을 들어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뒤통수를 극적거리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남왕국과 북왕국의 분단은 고착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뒤에 우리 다음 주에 묵상할 말씀에 나타나겠습니다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죽을 때까지 내전이 일어납니다. 비록 국지전이지만 동족 상잔의 비극이 끝나질 않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내가 왕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자 뭔가 중요한 걸 결정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1,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주머니에 1,000원 꺼내가지고 하드를 먹을지 쭈쭈바를 먹을지 그것 때문에 누구 대학 교수에게 전화해가지고 자문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5억 원을 들여서 아주 좋은 아파트를 살 때는 자기 혼자 결정하면 불안합니다. 인터넷에 자료도 찾아보고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부동산도 한 군데만 가지 않습니다.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여기가 좀 어떻습니까? 아, 거기 건축이 아주 잘 돼가지고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교통이 좋아가지고 사시기만 하면 집값이 오를 겁니다.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다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억 원이 아니라 500억 원이 들어가는 계약이야. 내가 대기업인데 500억 원, 5천억 원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결정하겠습니까?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 비용을 들이서라도 의논을 하면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최종 결정은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연구하게 하고 조사하게 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받게 하겠죠. 왕은요, 특히나 그랬습니다. 왕은 자기가 뻔히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알아. 왕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의무적으로 왕은요, 어렸을 때부터 막 강제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 어지간한 학자들보다 왕들이 똑똑했어요. 과거에 왕들이. 그래, 어지간한 일은 이미 왕도 답을 알고 있어요. 뻔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왕들은요, 신하들한테 물어봅니다. 대신들을 다 불러놓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소수 의견, 반대 의견 다 물어봅니다. 다 물어보고 그리고서 왕이 최종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왕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하들이 순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하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을 내리면 반발이 일어나니까 일단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서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소통하기 좋아요.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통화할 수도 있고 찾아가기로 말하면 걸어가면서 찾아갈 수 있는 거리 훨씬 먼 곳까지 차라든가 대중교통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소통하기 좋은 시대인데 오히려 불통의 시대를 우리는 어쩌면 만났습니다. 불통의 시대예요. 지금 이제 사실은 선거철이라서 아주 밖에 시끄럽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자세히 드릴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소통인데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불통은 이제 아무래도 앞장서서 일을 하는 정치인들 또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과 국민들 사이의 소통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거의 막혀 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직접 관청에 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게 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려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소통이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올리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 정당 정치가 발달을 하면서 이제 양당 정치 또 약간 보수와 진보의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 가야 되는데 문제는 강조점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둘 사이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둘 사이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를 해서 들어보니까 선생님 의견 중에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걸 풀어나가고 뭔가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 거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대화가 전혀 없어요.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그래서 보통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데 최근 한 3년, 4년 동안에는요. 소위원회에서 합의되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거의 모든 안건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된답니다. 그렇게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 없이, 조율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분위기에서 중요한 정책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지만 그래도 충분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그쪽으로 뛰어 들어가서 우리가 막 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그분들이 좀 더 지혜롭게 우리나라를 잘 경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사실 그분들을 욕할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이 사실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다 보면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도 좋은 말이 잘 안 나오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고 그게 이제 저기 하다 보니까 나 이번에 투표 안 할래. 찍어줄 사람이 없어.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자기 교회의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세상이 바람직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아파해야 되고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새는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아이고 요새 교회가 어떻게 해달라고 저러는지 몰라. 교회에서 세상을 향하여 건강한 모습을 잘 못 보여주고 이렇게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역할이 있고 작은 교회에는 작은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교회의 역할이 더 클 것입니다. 그 큰 교회는 당연히 작은 교회와 소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유명한 큰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도 훌륭한 교단들이고 좋으신 분들이지만 이웃 교단,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 이웃 교단의 또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 현재 우리 주변에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한두 사람의 어떤 지혜로 풀기 어려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인데 그런데 어쩌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손을 맞잡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타했던 문제들이 지금 요즘 소란한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가 망하고 거꾸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너무 이렇게 무관심하게 보지 말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입 다무세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입을 여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경 말씀과 관련된 말씀만 하세요. 전 정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당연히 성경의 전문가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파해 줘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목사들은 성경만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는 자기 교회 성도뿐 아니고 우리 교회를 둘러싼 우리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 등록교인도 아니고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잘못 삐뚤어진 방향으로 나가고 삐뚤어진 결정을 내리면 그건 잘못된 결정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기능을
잘 수행할 때도 있었지만 잘 못 수행할 때가 의외로 많았던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외의 대상을 향해서는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일본의 공권력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총회장님이 총회 임원들과 그 총회의 중요한 안건을 의논하는 자리에 목에 칼을 들이대고 결정을 강요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총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입니다.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이거 해도 됩니다. 우상숭배 아닙니다. 하면서 총회 임원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순결을 각오하고 말하는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기타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나 적은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여러 교단들을 세웠는데 당시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교단들은 대부분 전원 순교해서 교단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사참배를 적극 찬성했던 교단이 현재 대한민국 교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돌아간 과거를 들추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올해가 2025년도 지금 현재 5월 중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 모르겠을 때에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아무개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개 목사님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가 악역을 맡게 되더라도 그것은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상황이었으니 르호보암 잘못은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르호보암이 잘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런 반문도 많이 들었었어요. 아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르호보암이 이때 지혜롭게 대답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루실 방법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야, 싹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하신 것을 어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자손들은 100%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좀 지연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본래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때 르호보암이 아니었으면 안 되고 그때 가롯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제때 못 돌아가시고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이 뭔지 모를 때는 함부로 언행을 이렇게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혼란스럽다는 말은 막 시끄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그런 걸 예를 들면 세상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잘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말씀드리기가 두렵더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악역을 맡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